오늘은 성례에 관하여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의 거룩하신 사랑을 베푸심으로 생겨났습니다. 또한 성령과 말씀으로 성도들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 알아서 하라고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주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시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시행하셔서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갇혀 지내지 않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그 일하심, 삼위 하나님의 서로의 그 관계성, 그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보게 되고,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결과로 드러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낼 때는 교회의 사명을 이뤄나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하심을 닮은 교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는 사람들 간에 자신들의 어떠함으로 교제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이고, 이것이 거룩한 교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교제가 교회가 드러날 때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성도들의 교제가 삼위 하나님을 닮은 교제가 아니라 세상 방식의 교제, 세상에서 가치 있고 세상에서의 어떤 질서들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그러한 방식으로 서로를 교제하게 되면 교회의 교회성은 사실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사랑함이 삼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함에 근거해야 그것이 교회됨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다움은 특정 교회 안에 어떤 목회자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또 특정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다움을 다 드러내는 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성도 간의 교통이 세상의 방편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교제하시는 그 방편으로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내어주는 이타적인 방식으로 교제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보이셨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주게 하셔서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지적이거나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것들로 말미암아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자꾸 보게 되면 오해가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힘으로 모이면 결국은 사람들의 힘의 논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교회가 성경적인 면을 잃어버리고 특정한 사람에 집중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교회의 타락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교단들이 특정한 사람으로 중심으로 뭉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총시는 박형룡 박사 중심으로, 합시는 박윤선 박사 중심으로, 광시는 또 다른 목사님 중심으로, 또 이런 식으로 세력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신 성도의 교제라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당신을 보여주신 위해서 주신 말씀과 성령의 사역, 또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은 성례예요. 성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권징을 통하여서 교회다움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교통을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성례를 설명해요. 성례를 설명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우리가 지금 27장 성례를 이야기하잖아요. 성례 안에는 딱 두 가지 성례밖에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 있는데 28장에서 세례를 다시 설명하고 29장에서 성찬을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장에서 걸쳐서 성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33장에서 무려 3장이나 성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조국교회 성도들이 성례를 아냐?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주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으로 아직도 성례를 대하고 있고 우리 역시도 성례가 빈번하게 필요함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딱 1년에 2번밖에 안 하죠.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떠함을 보이시는 방편이 말씀과 성례로 주셨는데 우리는 한쪽을 이미 손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어린이 세례를 만드는 성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혀 보이지 않는 어떤 의식화되어져 가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것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성례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편대로 서지 못하는 그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오늘은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성례라는 단어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야 돼요. 왜 도대체 성례의 역할이 뭐냐라는 거. 이 성례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나왔다가 라틴어로 넘어가서 영어로 가서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보면 이게 세크라멘툼에서 나온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헬라어 미스테리온에서 나온 단어인데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그냥 신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미스테리온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신비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도 감춰져 있는 것, 우리가 모르는 것을 신비라고 말하는데 미스테리온의 단어는 어떤 거냐면 감추어져 있었던 것들이 밝혀진 신비를 말하는 거예요.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는 계속 감추어져 있는 것을 신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감춰져 있다가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시고 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다시 해석하시면서 가르쳐 주셔서 이것을 교회 안에 사도성으로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볼 때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것에 근거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추어졌던 것들이 이게 열어진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고 이것이 발전되어서 성례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성례를 통하여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편들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확실하게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어떠함을 보이시기 위해서 언어적인 방편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죠. 그리고 비언어적인 방편인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언어적인 것만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외할머니가 와서 우리 만나면 막 이런저런 말하고 바르게 커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외할머니는 말이 없으셨어요. 우리 오면 환하게 씩 웃으시면서 그냥 안아주셨습니다. 아무 그 생각이 압도적이에요. 이것은 언어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표정이라든지 우리를 바라봤을 때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시다가도 너무 힘든 상황에서 있다가도 분명히 우리 돌아보기 전에는 인상 쓰고 있었는데 우리를 딱 돌아보면 환하게 웃으시면서 다른 말 없이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할머니 품에서 나는 냄새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할머니 이미지가 각인된 그런 거. 그래서 외할머니 생각하면 굉장히 푸근하고 언제든지 내가 정말로 힘들고 괴로울 때도 할머니한테 가면 뭐 말로 날 위로해줌이 아니라 그냥 그 표정이라든지 그 존재로 위로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떠하심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실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성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적이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존하시지만 우리가 멀리 계시는 분이라면 이러한 비언어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비언어적인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심판하시고 물로 심판하시고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신 게 뭡니까?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무지개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말입니다. 무지개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무지개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는 것. 또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행케 하는 거죠. 할례가 얼마나 남성들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만큼 하나님의 언약이 아주 무겁고 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또 유월절 식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식사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 그날만 먹으라고 하죠. 날이 밝으면 그 나머지 것들을 다 불태워 없애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피언어적인 방식으로, 또 대속죄일에 어떻게 합니까? 아사셀의 두 염소를 잡아서 하나는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하나는 광야로 내보내서 죽게 하는 것. 이것을 경험케 하면서 죄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도로 우리를 싫어하시고 죄의 문제를 싫어하시고 우리와 분리시키시려는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이죠. 이러한 구약의 비언어적인 당신의 드러내시는 방식을 신약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 바로 성례예요. 왜냐하면 세례와 성찬 다 누가 정하신 겁니까? 예수께서 친히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정해주신 거예요. 세례와 성찬 모두 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경험했던 비언어적인 그런 하나님의 임재보다 신약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성례가 훨씬 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선명하심, 하나님의 확실성을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알고 성례에 참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성례를 그냥 의식으로 종교 행위로만 참여하니까 저국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번개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임재하시고 내 꿈속에 나타낸 이런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리워져 있고 얼마나 미련한 방식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입을 입고 오셨고 오신 그분이 제정해 주신 것이니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 바로 성례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바르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분명하게 성례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드러내주시는 방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례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면 1항부터 5항까지 되어 있는데 1항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요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례가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종교개혁 당시에 이 성례 때문에 교회가 논쟁이 많았어요. 로마 교회는 성례를 시행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세례만 베풀면 세례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찬을 베푸면 성찬이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그 의식에 참여만 하는, 그 의식에서 참여해서 졸고 있는지 마음을 들이고 있는지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지 확인하지 않아요. 그냥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칭의의 문제와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만큼 성례에 대해서 교회가 논쟁이 많았다는 것은 이 성례 문제가 중요했다는 소리입니까? 중요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까? 아주 중요했다는 소리예요. 아주 중요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기로 했어요. 그래서 칼빈은 매 예배 때마다 성례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아주 무시하죠.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니까. 그런 점에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을 우리가 아예 한쪽을 버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왜곡된 교회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례가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한 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증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알려고 합니까? 말씀과 성례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알려고 해요? 이거 다 치워버리고 내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돈이 없는데요. 돈 주시면
하나님, 내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 해결해 주시면 누가 주도권을 쥐는 거죠? 우리가 주도권을 쥐어서 다른 데에서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 있다라고 우리는 조국교회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어떠하심을 여기에서 말씀과 성리를 통해서 보이셨는데 이거를 다 치워버리고 다른 방편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통해서 은혜의 표징,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를 놓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근거하여서 세례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성례, 세례를 통해서 보이시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시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를 베푼 목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합당한 방법은 아니에요. 군대에서 진중 세례를 베풉니다. 진중 세례를 베풀 때요, 막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사람의 신앙을 가르치고 이러지 않아요. 한 번도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딱 와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지나다니면서 이 물로 내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나 이렇게 가버려요. 쭉 가버려요. 그런데 이 세례 받은 것을 교회가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해요. 진중 세례 받은 것도 인정해서 다시 재세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가 무엇에 대한 표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한 표예요. 그 세례가 우리가 볼 때 거룩하지 못하고 뭔가 하자가 있고 이렇더라도 누가 베푸신 거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줬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타락해버렸단 말이에요. 타락했으면 제가 그분에게 베푼 세례가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타락했어도.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세례를 바라보는 이유는 뭐냐면 세례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은혜의 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아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냐 안 하냐의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부모가 언약 백성으로 간주하고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에 형편없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하심,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재세례를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세례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타락한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었어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것이다라고 믿고 삼위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세례를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그 주관한 집례를 했던 그 사람의 불완전함이 세례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우리의 믿음이 있음에 대한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 때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거기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무런 신앙 고백 없이 무조건 세례를 베풀어라. 하나님 그럼 하실 것이다. 이 뜻은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심에 대한 증거로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삼위 하나님을 내 구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과 성례는 구별될 수는 있지만 절대 분리돼서 각각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방편이고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언어적인 또 언어적인 방편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시하셨으니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항에서는 우리 2항 한번 읽어볼까요? 2항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례는 그 표와 그 표가 의미하는 것 사이에 영적인 관계 또는 성례 정적인 결합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 표의 명칭과 효과는 그 표가 의미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네, 성도들이 아주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성례 의식 자체가 능력이 있냐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례 의식 자체가 의미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언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뭐 합니까? 말로 하는 언어가 아니라 뭘 합니까? 수화해요. 손으로. 저는 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수화하면 이 수화가 의미하는 것과 말이 어떤 의미하는 것이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이것이 뭐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 것과 우리가 그 말로 표현한 것이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같은 거예요.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례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례가 의미하는 바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성례에 그냥 떨렁 참여했다 해서 그것을 경험했다 해서 내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성례가 의미하는 바와 성례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례가 의미하는 바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실 거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있게 하실 이 언약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와 하나님의 언약은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례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알고 소망하고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이 언약에 대해서 정말 내 지정의가 다 여기서 인정하고 이것을 바라고 소망함을 성례를 통해서 다시금 재확증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성례에서 나누는 잔, 성만찬에서 나누는 그 잔을 바로 뭐냐면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례 자체의 의미보다 언약의 의미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그의 표와 인으로서 성례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성례는 구원의 확증이 되고 성도들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더 확실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 언약 안에 바로 들어간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세례 받으면 은혜가 자동적으로 주입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인정하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바로 주입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행위가 훨씬 중요해요. 근데 아이를 낳고 있는데 이 유아가 나가다가 죽을 것 같아요. 아이가 옛날에는 출산이 어려웠으니까. 그러면 이 아이에게 뭐 해야 되냐면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세례를 베푸도록 허용했을까요, 교회가? 산파에게. 아무런 이 세례의 권한, 집례의 권한이 없는데 산파들에게 그냥 죽을 것 같으면 그냥 네가 세례 해버려라 거기서. 그럼 세례 행위를 통해서 얘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 산파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허용해 주니까 산파들의 손이 어떻게 돼요? 더 거룩해지죠.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러다가 목사가 없으면 어떻게 누구를 부르겠어요? 산파들을 막 불러다가 세례 해 주시오.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의식만 남고 원리는 사라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산파들이 그냥 하면 안 돼요. 산파들이 그냥 하면 안 되니까 뭘 또 만들죠? 성수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세례 베풀 때 물 어디서 떠올 것 같습니까? 정수기 물이에요. 너무나 허망하게. 정수기 물이 자체가 의미가 중요해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물 자체를 따로 관리합니다. 이렇게 성당 들어가 보면 딱 진입해서 양 옆에 뭐가 있냐면 성수 있어요. 물 딱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거. 그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성례가 샤머니즘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수를 뿌리면 사탄이 도망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냥 성도들한테 성수 다 나눠주고 분무기 다 차고 다니면 되잖아요. 성도들 죄 짓고 쫙쫙 뿌리면 되고 얼굴에. 뭐죠? 얼굴에 여성들 뿌리는 거? 미스트. 막 그렇게 뿌리고 다니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주 함부로 남용되게 되고 뿌리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아주 저질적인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와 성례가 의미하는 언약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성례에 합당함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성례를 시행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조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이 뜻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례를 왜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행하심을 성도들 앞에서 다 확증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들에 대한 다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례를 통해서 중생하고 원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영적인 결합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독단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영적인 인재가 있을 때에 성례가 성례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뭡니까? 세례 베풀 때 성찬을 이야기할 때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인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통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2번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항에서는 성례에 대해서 유효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했던 언급들과 약간 비슷한데요. 우리 3항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올바르게 사람들은 성례를 안에서 그리고 성례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은혜는 성례들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성례의 효력은 성례를 베푸는 자의 방법이나 의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그 시행의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성례 시행의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과 함께 합당하게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유익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성례 유효성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례는 성례 의식 자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례를 집례하는 자의 거룩함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성례는 오직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서 시행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화채설을 주장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무서워지는 게 뭐냐면 사제가 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뭐로 되냐면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믿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떡을 먹으면서 부스러기 떨어뜨리면 될까 안 될까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맞으면서 한 방울이라도 이렇게 옷에 막 묻히고 다녀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피를 함부로 다루고 경거망동한 것들이 드러나요. 또 문제는 뭐냐면 세례를 다 성찬을 다 하고 났어요. 하고 남으면 포도주하고 빵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성찬 치르고 남은 빵하고 포도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것이니까 이거
거룩한 것인가?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땅에 깊숙이 꽁꽁 싸매갖고 묻어야 됩니까?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뀐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지 그 자체에 자꾸만 그런 식으로 로마 교회처럼 보게 되면 이런 쓸데없는 문제로 고민하게 돼요. 남은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로 교회가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옛날에 수염이 있었잖아요. 수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한 잔씩 나눠서 주지 않았어요. 포도주를 나눌 때 큰 대접에 같이 마신단 말이에요. 그럼 앞 사람이 이렇게 딱 먹고 나면은 포도주가 어디에 묻겠어요? 수염에 묻어 있어요. 그리고 막 뚝뚝 떨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또 가끔 남의 수염이 그 포도주 잔 안에 들어가요. 둥둥 떠다녀요. 나중에 가면은 건더기 엄청 많아지는 그런 구조.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포도주를 안 줘버립니다. 너무 함부로 한다. 그리스도의 피인데. 니네는 그냥 떡에다가 앞에다 포도주에다 살짝 찍어 먹고 끝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거룩하니까. 근데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완전히 샤머니즘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성례의식 자체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대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성례를 집례하는 집례자의 경건성에 따라서 성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개신교 안에서도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찬에 누구누구 목사님이 집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례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지 어떤 사람에 의한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례의 유효성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유효해지는 것입니다. 효력이 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성례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표로서 성례가 시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의 주체와 주인은 사실은 삼위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바라면서 일주일 동안 회개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온 자인가? 라는 것을 계속 회개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기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의미예요. 그래서 성례를 통하여서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자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연합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다른 지체들을 보게 돼요. 저분도 그리스도의 지체구나. 나도 지체고. 우리가 거기에서 그리스도와 연합, 또 성도 간의 연합을 경험하는 것이 성례예요. 그러면 성례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가서 사과하고 관계를 원활함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성례에 참여하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됨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항에서는 성례의 종류와 집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사항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보고서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오직 두 가지뿐이다. 즉 세례와 성찬이다. 이 가운데 어떤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말씀의 사역자 외에는 아무도 베풀 수 없다.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성례는 딱 두 가지다. 로마 교회에서는 7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장례나 결혼까지도 다 성례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떤 오해가 있냐면 장례를 교회에서 집례해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례는 성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장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것이 오해된 것들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성례는 세례와 성찬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고,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성례의 집행은 오직 임직한 말씀의 사역자에게만 허락한 일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주장하면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냐면,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만 높은 것이냐, 또 여기에서 더 나가면 그러면 우리가 개혁된 교회인데 로마 교회에서 말하는 사제주의가 여전히 우리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에 타락이 있다고 해서 교회에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까지 싹 없애버리면 타락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말인데, 아이가 더럽혀져서 왔어요. 아이가 더럽혀져 오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씻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를 탕 안에 집어넣고 씻겼단 말이에요. 씻기고 있으니까 또 더러워졌어요. 그러면은 물만 버려야 됩니까? 아이까지 함께 버려버려야 됩니까? 물만 버리죠. 아이까지 다 버리는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가 직분자가 아무리 타락했다고 해도 그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직분은 남겨둬야 됩니까? 아니면 없어져야 됩니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조국교회 안에서 아르케 처치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목사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 목사 직분을 없애버리자. 성도들이 아무나 와서 설교하면 된다. 이런 운동들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거기에 많이 현혹돼가지고 많이 따라갑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말씀의 사역자 외에는 베풀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성례에 대한 참된, 왜 말씀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례가 성례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이 있고 이것이 전제된 것이 성례예요. 그래서 성례는 말씀 없이 독단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의 사역자에게 권한을 하나님 부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목회자가 타락했어라도 그 목회자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인정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들은 것이 정말 과연 성경적인지를 우리가 계속 살피면서 목회자한테 계속 질문을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됨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 목회자들이 다 타락해서 성례 내가 베푼다, 다 와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5항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의 성례들은 그것들이 의미하고 표현하는 영적인 것들에 관하여 그 실체에 있어서 신약의 성례들과 동일하다. 네, 구약의 성례는 할례와 유월절입니다. 할례와 유월절 모두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자들은 이런 할례와 유월절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대 하심을 얻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라 구원자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례는 바로 이 구약 할례와 유월절에 그것이 성취된 것이에요.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구약의 할례는 계속 반복돼야 되고, 또 구약의 유월절 사건도 해년마다 반복돼야 되는데 단번제로 예수께서 다 완성을 하시고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 세례와 성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피 흘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유월절 제사할 때는 반드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피해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세례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직접 죽어주셔서 이제 죽을 필요가 없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죠. 구약에서는 죽음을 피해가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겨낸, 승리한 그러한 방식으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도 그리스도 안에 연합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지금 하고자 드리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례를 갑자기 신약 백성들이 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베푸신 것을 계속 연동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 차이점은 다른 점이 있어요. 연속성이 있고 또 반면에 불연속성이 있는데, 불연속성이라는 것은 구약의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을 먹는 그것보다 훨씬 더 단번제로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큰 은혜와 삼위 하나님의 그 확정적인 계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십시오. 하면 골로새 2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례 베푸신 것이고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할례와 연계되어 있으나 궁극적인 성취가 바로 세례이다 그 말하고 있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양이 죽고 나랑 상관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딱 들어가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도 나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훨씬 더 확증적이고 하나님의 진노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남의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것이 됨을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백성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성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할례나 유월절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성례의 그 값짐을 알기가 더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 그 절차를 아는 사람이라면 성례 주심에 대해서 더 놀랍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 읽어가 보니까 이제 좀 알겠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노예된 자들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을 끌어내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 부딪히면 하나님한테 아이고 못 살겠네. 우리가 노예에서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낫지. 뭐하러 우리 여기 와서 죽이게 하냐 하면서 아주 불선한 태도를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공급해 주시면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를 지키시면서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시고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떠하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그 법들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셔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셨는가. 그리고 가나안에서 그들이 잘 바르게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흐트러뜨리고 노예로 팔리우게 하시고 다시 복권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피면 하나님께서 정말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너무너무 정확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고 이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실하심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전혀 전무하고 그냥 성례에 참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의식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언약의 말씀의 근거가 전제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 베푸신 성례의 참된 가치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성례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인정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따로 노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을 바라고 고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자예요. 분명히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 자신이 이제 우리가 12월 초에 되면 또 성찬을 할 텐데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시고 그 방편으로 주셨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얼마나 기뻐하는 자인가, 이것을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기뻐하는 방편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